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금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늘 안에 모두 이루어지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말하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안에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안에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금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와 우리의 생각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은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원역사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은 인류의 창조와 아브라함 세대 이전까지의 인류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첫 번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12장부터의 말씀을 알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은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여정 가운데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익숙했던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적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는 없지만 당장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제 시족국가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무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컸습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족들이 침입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익숙했던 장소를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춘천에서 떠나서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목적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떠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떠나고 2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란에서 떠났고 지금은 그랄 땅이라는 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배경을 듣고 나면 하나의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두으셨고 여호와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네, 1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이 말씀의 배경은 2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25년 후에 하란 땅에서 떠나고 그랄 땅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에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5년간의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라를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몸에 임신하게 하셨고 이삭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살펴봤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내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25년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불임이었습니다.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약속이 일어나기 전부터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글로만 살펴보면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임신하지 못했고 앞으로 임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Because she was not able to conceive 라고 나옵니다. 사라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2장부터 시작되었는데 11장에 보니 사라는 불임의 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불임의 상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불임의 상태일지라도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시험관이라는 수술도 있고 인공수정의 이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임신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임의 상태인 여자가 임신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임신이 불가능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례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하기에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불가능하기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불가능하기에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죄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로 사라를 부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임의 상태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례 또한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까지 옮겨온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현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버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이 창세기 15장 2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대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가족의 종을 입양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에 최악의 결과를 면하는 방법이 이 상속자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최후의 수단으로 상속자로 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되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결의 원인이 그 두려움에서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자 엘리에셀을 대책으로 찾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하실 수 있어서 생각한 것은 단순히 상황을 마주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해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해답은 결국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15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대책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주권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때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 항상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대책을 찾아야 되는 조급함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 것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만 바라기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는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6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더 옳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18장에 보면 비웃음에 사로잡혔던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냥 비웃음으로 응답했던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기 시작하자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너무나도 지났기에 믿음이 흐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자 하나님 앞에 웃음으로 반응하는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말씀만 보더라도 25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1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2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그래도 10년의 안에는 일하셔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이 순간만에 바라보고 약속하시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일어나기까지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란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는 지점에서 시작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비웃음의 감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고 마음속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마음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비웃음을 웃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라는 가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빈손으로 걸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내려놓음의 자리, 비웃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웃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25년간의 인내의 시간이 무색하게 사라가 웃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비웃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웃기 시작하는 사라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인내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이루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바라기로는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